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칸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결혼하기 전에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칸트가 청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칸트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쳐서 칸트에게 먼저 청혼을 했어요. 근데 칸트가 이 청혼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지쳐서 칸트를 찾아가서 나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그런 거 아니다,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서 이 칸트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많은 책들을 펴놓고 결혼해야 할까 말까, 결혼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연구를 시작했어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 내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요. 할까 말까, 어느 쪽일까요?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여자 집에 찾아갔더니 그 집에 이제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저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혼할 겁니다,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때가 아버지가 했던 말이 유명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네.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생각한 거예요. 결정 내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캠브리지 대학의 앤서니 호킨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용기가 따르는 것이고 포기와 책임을 의미한다.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하고 포기하는데 거기에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 그렇게 선택하면 누구 원망할 수 없다. 또 원망해도 안 된다. 선택과 포기에 대한 책임, 그러고 나서야 어떤 일이든지 성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서 3.1절 107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허락해 주신 운동인데, 여기에는 신앙인들의 용기가 따랐어요. 선택하는 용기가요.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2%가 채 되지 않았었던 정말 작은 숫자죠. 2%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절반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용기 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었고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5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53절에 보면은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앞에는 대제사장 단수인데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또 복수가 또 나와요. 여기가 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의 모순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들 모두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때는 깊은 밤중이었어요. 그 당시 이 지도자들에게는 자기의 고정관념과 전통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손쉽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한 예수를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봉직하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부터 그 직이 임명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로마는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말씀, 율법, 여기에 어떤 의미도 두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서 대제사장 세우고요. 여기 복수 형태가 나온다고 했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 집안이 잘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뇌물을 많이 바치기도 하고 안 바치기도 하고. 이 안나스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내 사위 가운데 가야바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대제사장 삼았으면 좋겠다. 대제사장이 둘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이 대제사장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했을까요? 임명받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53절에 보면요, 들이죠. 대제사장 들 나와요. 55절에 거기도 대제사장 들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장인 안나스와 사위 가야바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더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위 쪽이었어요. 사위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그 사위가 어디 나오냐면 6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단수 형태가 나와요. 가야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가야바가 깊은 밤중에 은밀하게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71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드디어 이 공회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문한다라고 하는 건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거 따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은 내놓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죽이기로 마음 먹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찾고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여도 좋은 증거, 아니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증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빌라도에게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이 55절부터 나와요. 5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래요. 근데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얻지 못하니 그랬어요. 56절에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부지런히 지금 예수님 칠 증거를 찾았어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얻지 못했어요. 뇌물을 주고 거짓 증인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어떤 자들일까요? 돈 때문에 그리고 출세하려고 했었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1815년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모니투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쓴 기사가 아주 재밌어요. 1815년 3월 9일자 나폴레옹이 유배지를 탈출하니까 악마가 유배지를 탈출했다. 제목이 그랬어요. 그 다음날 10일자가 되니까 코르시카 출신의 살인귀가
주왕 만에 상륙했다. 이틀 지난 다음에 12일자가 되니까 미친 호랑이가 그르노블에 진출했다. 20일자가 되니까 나폴레옹은 내일 파리 성벽에 도착할 것이다. 21일자는 황제라는 말을 써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악마라고 했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요, 황제 나폴레옹이 지금 퐁텐볼로에 계시다 그래요. 22일자가 되니까 황제께서 지난밤에 드디어 궁전에 들어오셨다 그래요. 나폴레옹이 힘이 없을 때는 악마라고 하다가 이제 다시 권력을 잡아가니까 황제 폐하가 됩니다. 이 신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진실이 아니에요. 권력이었던 거예요. 독일에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철혈제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를 무찌르고 대통일 제국을 세우고 그때 베를린 1세를 첫 왕으로 옹립해서 이 비스마르크가요, 자기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건국 축하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어느 저녁이었는데 축배를 막 서로 돌리면서요, 어느 정도 취기가 막 올라오니까 이 왕이 된 베를린 1세가 신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그대들 이제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우리가 독일 제국을 세웠는데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 게르만 민족의 대국가인 왕인 나를 얼마만큼의 값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슬기운에 던진 질문이었어요. 한 신하가 일어나서 천천히 대답합니다. 저는 한 200억 마르크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제국 전에 프러시아 국고금이 약 50억 마르크였는데 지금 정복지를 대충 계산하면은 한 200억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계산이다. 그러면서 베를린 1세가 고개를 끄덕끄덕였어요. 또 다른 신하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 폐하의 값은 한 300억 마르크쯤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산천, 초목 같은 부동산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빠졌잖아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값이 올라갑니다. 또 한 신하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500억이 뭡니까? 5천억 마르크는 되시고도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스트리아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프랑스에는 많은 자원들도 매장되어 있어요. 그것들 다 어림잡아도 5천억 마르크는 훨씬 넘을 겁니다. 자꾸 그 값이 올라가니까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점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비스마르크예요. 이 비스마르크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채 침묵 지키고 있었어요. 왕이 비스마르크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 1등 공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비스마르크 재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한번 들어보자. 비스마르크는 얼마를 매길 것인가? 그때 그 비스마르크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이 참 무겁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9마르크쯤 될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 취기가 막 올라가면서 술김에 한참 흥겨워가고 있는데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누구는 200억, 300억, 500억 부를 수 있는 거 다 부르는데 29마르크.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 계산은 참 단순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성경에는 3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겔을 마르크랑 같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마르크에 팔리셨으니까 폐하는 많이 잡아도 그냥 29마르크면은 충분합니다.
이 비스마르크 빼고는 다 청군들이었던 거예요. 권세자에게 붙어서 잘 보이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과 하속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 공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누가 보아도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이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공회는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어요. 낮에 모여야 돼요. 이건 산헤드린 공회의 정말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반드시 낮에 해야 되는데 한밤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 중요한 결정을 순식간에 처리해버려요. 해진 위에 열 수 없는 공회를 열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불법이었고요. 거짓 증인들 모았잖아요. 엄청나게 모은 것도 이것도 불법이었고,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도, 그러면서 사형 판결 내렸던 것도 불법이었고, 순식간에 끝장을 낸 것도 불법이었고, 예수님 정죄할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했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에는 황제 모독죄를 씌운 것도 이것도 다 불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투성이인데 이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또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모습 맞아요. 불법과 모순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묵.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침묵하시면 어떡할까? 기뻐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십니다. 그때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61절을 봅시다. 61절에 보면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저는 이 말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지금? 누군가가 막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이게 지금 저만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만족해 하셨고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야,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지금 가야바의 질문에 그게 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지금 그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도 숨어 있어요. 54절을 보세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도망가던 베드로가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 따라간 거 맞아요. 도망가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 따라가긴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멀찍이라고 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멀찍이 따라.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이게 두려워요 지금. 그래서 거리를 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저는 이 거리가 마치 이 베드로의 안전거리 같아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안전거리 둬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운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안전거리 두고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전거리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나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고. 베드로가 그렇게 안전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를 두고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그 결말이 어떠한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 예수님 따라갔더라 그래요. 따라가긴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긴 하는데, 내게 아직도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피해보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있어요. 그거 주님이 그 열쇠까지 다 주셨어요. 그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게 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죠? 내가 왜 희생하기 싫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왜 이렇게 싫죠? 하나님을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를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보며 참는 일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 그 상황 속에서 그 손해보지 않으려고 불똥이 내게 튀지 말라 하는 마음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거리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더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이 멀찍이 신앙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믿음의 생활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너무 멀찍이 있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침묵하시던 그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지금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예수님이 가야바에게 짧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예요. 6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내가 그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 주님은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처음 응답하셨어요. 이때 사람들, 이 지도자들,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 속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됐다.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었던 그 증거, 지금까지 증거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반응합니다. 63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원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죄를 회개할 때 두 가지를 해요.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옷을 찢는 건 참담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요 참담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다른 증인들 필요 없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저는 이런 분위기 같아요. 자기들의 욕심이 드디어 채워지는 그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들요. 마치요. 야 잘했어 그런 거예요.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됐어 이거면 충분해.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들었지 이제 사형시킬 수 있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불을 쬐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직 꺼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백에 이 용기에 여기서 필요한 제자됨에 동참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돼요.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먼저 들었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들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시요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 재판장에 세웠던 그 공회처럼 또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었던 그 베드로처럼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따르지 못하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기 싫어서,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언젠가 나도 바라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험에 빠지고 초라한 모습에 노출될까 두렵습니다. 그냥 저 한쪽 구석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을 알기에 주님 더욱 부끄럽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독립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인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거짓 증인이 아닌 참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증언하는 사람들, 주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내가 양실 공동체 교회에 정직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자, 우리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 그들이 우리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